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 중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돼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를 새롭게 이제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 절기 중요하죠 다.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 엄청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적,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장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가봤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되냔 말이에요.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2000년 전 이 땅을 거쳐 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알 수 없다고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늘 현재형으로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강림은 더없이 중요한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 중요한 성령 강림을 오늘 본문은 아주 뚜렷하게 증언하는 본문이에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래 믿은 나도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그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언제라고요? 오순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아주 온 백성들의 축제의 날이고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오순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많은 사람을 마다하고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임했다고 써 있어요. 지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이곳에 임했을까요? 여기 우리말 이 같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백이신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똑같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는 것이에요.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 뿐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고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짐승의 외양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화도 나왔고 소설로 나온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청춘 선생의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요 맹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37세에 갑자기 덮친 실명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한 절망과 좌절감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그치고 말아요. 더 이상 집안에 가만히 앉아 죽기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는 가출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나가요. 그가 서울역을 가요. 거기 가서 껌파리와 농마주의 아이들을 만나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참 생명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젊어서부터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재능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서울역 껌파리와 농마주의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가 줘야 되고 이렇게 그 아이들과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낮아지고 낮은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책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성령님은요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 속에만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존 버녀는 그의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래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겸손하지 않아서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주님이 숨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다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태산보다 더 높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는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로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 2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써 있어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너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혹시나 오늘 이 아침 낙심하고 온 분이 있다면 왜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낙심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낙심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이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근데 왜 자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냐고 우리가. 그리고 또 낙심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도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우리 예수 때문에 살았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위를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살 길이에요.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옆과 아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기도인으로서 참된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3절 4절 다시 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란 말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가 오늘 본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참된 교인도 참된 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절대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해요. 다시 2절을 자세히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각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신비로우며 뜨거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하면 어떤 신비 경험을 자꾸 생각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는 거,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성령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잘 보세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불같이 임할 수도 있고요, 비둘기같이 임할 수도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해요. 그리고 오래 묻은 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아요. 결혼은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계속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결혼만 한다고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행복해져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사실은요. 왜요? 사랑을 가꾸지 않았으니까. 결혼했기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매일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요,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황폐한 삶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성도는 그의 영성은 언제나 메마르고 고갈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활력이 없다면 당신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안 받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밥 잡수셔야 되잖아. 똑같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혼은 각각 혼자 살던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각자의 인생에 분명한 획을 긋는 예식이에요. 성령 세례 역시 홀로 자신만을 살던 인간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당사자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에 의하여 획이 그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 살 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돼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달라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는 완전히 변해요.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해요. 예수를 위하여 생명 바쳐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 바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처럼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특별히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모태신앙 애들에게도 꼭 물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고는 크리스찬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전에 영생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꼭 잘 알아셔야 된다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요 뚜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음에 새기세요. 고린도전서 1, 2, 3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내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획을 긋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분들은요, 꼭 예수영전 모임 다시 와서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 이제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세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명확하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또 친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을 떠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비록 청산유수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막 성령 운동을 순복음교회가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건널 뭐 하나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는 했어. 근데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안 지켜. 이게 성령 충만함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은 평강함을 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물론 돈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옛날보다 우리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으세요? 훨씬 불안하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게 더 두렵지 않으세요? 옛날보다는 다 돈도 더 가졌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 받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품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생명이에요. 숨 쉬지 않으면 10분 내로 죽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미천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성령 세례 받도록 꼭 인도하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결혼에 비유했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성령 받아야만 이타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이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전도의 능력을 얻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 충만해야 섬김의 능력이 임해요. 섬김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받으라고, 내가 줄게,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다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고요. 마태복음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구할 게 많죠.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하여 정말로 깨어 있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세요.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꼭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성령에 크게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결핍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